너도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뻗쳐가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걷져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높이며 주를 경외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을 열심내게 해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됨을 우리는 믿사오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다 펴서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우리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또 오늘도 발견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참 놀라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마 날마다 한 장씩 줄기차게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남들 놀 때, 남들 딴짓할 때 그래도 우리는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일에 바빠서 다음에 읽지, 다음에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 읽습니다. 그러나 읽자고 할 때 바쁘더라도 이 1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떼서 그 시간을 그래도 힘들지만은 읽어 나가다 보면 남들은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후회할 때 우리는 그래도
짬짬이 읽지만은 매일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요 천국 가기 전에 맷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작할 때 그냥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요.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좋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니 더 좋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그 원리를 그 원칙을 그 기본을 우리가 알게 되니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각 나라마다 헌법이 주어지고 이렇게 민주국가의 어떤 깃털이 되는 법치 어떤 그런 제도 여러분 다 이 성경에서 다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혼자 읽으면은 이거 어렵고 좀 이렇게 진행하기가 잘 어지간해서는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윤 목사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 기회는 이때다 싶어 그래 생각하고 그래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11장을 읽었는데 이 10장과 11장은 이렇게 특별히 노아 우리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노아 때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 여러분 이것이 이 인류 역사에 이것이 놀라운 분기점이 됩니다.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가 나눠지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끝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세계는 창조의 원창조의 시대라면 노아 홍수 이후는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를 노아로부터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자 또한 노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종들이 많은데 우리 할아버지는 당군이다 개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또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서 나왔다 개사고 그렇게 쌓아봐도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가면 다 노아의 그 후손들인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걸쳐도 다 걸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그 심판이 이제 끝나고 그 배 안에 갇혀 있던 노아의 8 식구와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육식동물 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이제 이 인류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놀랍게도 노아의 그 홍수에서 나온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태초의 창세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시대라면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세계는 유에서 있는 데서 이제 번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곳에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 여러분 모태라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짐승에도 모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모태가 있었어. 이제는 그 사람도 번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의 그 씨앗, 그 씨앗이 여성의 모태에 들어갈 때 그 모태는 그 씨앗을 잉태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10개월 만에 그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은 이렇게 어떤 것들은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그 생명력을 키워가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담, 하와 이후에도 그렇게 번성이 됐지만은 이제 실제로 또다시 하나님은 이제 심판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노아 가족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 이제 음식거리를 아주 놀라운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부터 고기도 좀 먹어라. 응? 즉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말씀이 이게 홍수 이전에 준 게 아니고 홍수 심판 끝난 후부터 고기도 좀 단백질도 좀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나 2절에 나오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 홍수 심판 이전에 그 약 한 1000년의 한 5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줄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 때 하나님께서 채소를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주었다고 하니까 뭐 그저 과일이나 과일 따먹고 그저 들판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곡식들 뭐 그런 채소들 막 그런 거를 먹지 않겠나. 그리 초식 동물 뭐 호랑이도 뭐 이것들도 뭐 육식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초식을 했지 않겠나 싶어요. 사람도 뭐 그렇잖아요. 초식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은 홍수 심판 이후부터 육식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짐승들이나 이런 큰 이런 것들이 사람을 겁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짐승들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겁을 냅니다. 그래 해코지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짐승이 먼저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덤벼드는 것은 뭔가 사람이 해코지를 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극하면 짐승이 덤벼드는 거죠. 그러나 그냥 이래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사람을 먼저 보고 실실실실 내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고 그래 좀 잡아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시니까 요새 우리가 뭐 소도 잡아먹고 뭐 양도 잡아먹고 뭐 우리는 뭐 돼지도 잡아먹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지만은 뭐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 괜히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에는 돼지고기 못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그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잘 드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그렸는데 이게 창세기 10장의 내용과 그리고 11장의 그 후손들의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이 그 노아의 족보를 우리가 잘 모르면 오늘 우리의 이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한민족이다 뭐 당군의 자손이다 극하고 있는데 다 그 이야기도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족보를 이어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9장에서 한 사건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이제 또 자식들을 놓으면서 뭐 포도 농사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 뭐 노아 아버지가 그냥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들도 다 그냥 거기에 같이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뭐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즙을 뭐 만들었는지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뭐 어쨌든 이 노아가 농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지어놓고는 막 기분이 나서 그런지 막 포도주를 냈다 마시고는 취해가지고 그냥 막 벌거벗고 잔 것 같아요. 자니까 이걸 그래 누가 봤냐면은 9장 22절에 21절 보십시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자, 여기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면은 이 함인데 이 함의 자식 중에 여보세요, 요 넷째 자식이 요 가나안입니다. 그 성경은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뭐라고 합니까? 알림에. 여러분, 이게 아주 기막힌 말입니다. 알림에. 이게 히브리서에는 나가스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해설하다. 즉 아나운서가 사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해설하다. 또는 축구 경기가 이렇게 벌어질 때 그 아나운서가 축구 경기하는 두 그 상대방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공을 찼습니다, 골링 뭐 이렇게 하듯이 생중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때야 뭐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러덩 옷도 안 입고 누워 자는 것을 두 형제에게 현장 중계를 하듯이 떠벌렸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해필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보니까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막 떠벌려 가지고 막 소문 다 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떠벌린 이 함을 저주를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데 너는 너의 형제들의 너의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 택 아닙니까? 손자를 저주를 하는 걸 볼 때 희한하다. 위에서는 이 함이 떠벌리고 막 생중계를 했는데 저주받는 거는 이 가나안, 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그 노아로 보면은 이 손자를 그냥 막 저주해서 너는 너의 족속, 너의 씨는 앞으로 너의 형제들의 종살이 할 거다. 그러면서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5절에 가나안이 저주받고 26절에서 가나안이 또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서는 야벳의 종이 될 거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훌러덩하고 그래 누워 있는 것을 자는 것을 이 가나안 요 고뱅이가 이 가나안이 먼저 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아들이 대뜸
자기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버지요. 할아버지가 벌르득 극하고 누워 잡니다. 극하니까 이 아버지가 가보니까 정말이거든. 자기 아들의 말과 같이 자기 아버지가 그래 있거든. 그러고만 또 형제들에게 또 막 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 가나안이 처음 보고 내가 가보니까 진짜더라. 막 이거는 막 가장 포장해가지고 막 그냥 떠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노아가 이 상황 판단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세 아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저주 받을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이 가나안을 집중적으로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안 셈과 함은 어떤 형태로 그렇게 했습니까? 23절에 나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그 첫째와 셋째는 어떤 그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둘이가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에게 이 하체, 즉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손을 놓는 그 생명력을 주는 곳 아닙니까? 뭐 속된 말로 그냥 뭐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이 생식기를 그 생명을 주는, 즉 말해서 씨앗을 만들어 모든 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땅에서 식물이 생산되고 자라나고, 사람의 씨앗은 모태에 떨어져 모태가 그 생명력을 품어서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핵심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남자가 좀 띨띨하고 좀 극해도 어쨌든 하여튼 제일 그거를 잘 쓰는 사람에게는 참 자식이 번창하고 후손이 번창하고 축복을, 하나님의 그 후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거를 잘못 쓰게 되면 온갖 죄의 원점이 또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도 있어. 하체를 잘 단돌이 해라. 아랫돌이 단돌이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육의 축복을 받아서 후손의 복락을 가져오지만 아랫돌이 함부로 놀리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여러분, 그 제대로 강수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거는 짐승입니다. 그 사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도 그게 대단한 것처럼 줄줄이 깔고 이런 것들, 이것들은 막 그냥 감옥에다 가다 버려야 돼요. 그러이 죄의 씨앗을 퍼뜨리면은, 그러이 사람들이 전부 그 성적인 타락이 어디서 납니까? 어쨌든 그 단돌이 잘
남성들이요. 잘하시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함의 이름을 이래 보면은, 뜻을 보면은 검다 또는 뜨겁다. 그리고 셈의 이름의 뜻은 명성, 명예. 또 이 야벳은 넓히다, 확장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래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 인종 색깔이 다르지요. 크게는 백인, 황인, 그 다음에 흑인,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세상에는 그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인종들이 살아가는데, 이 셈은, 이거는 이 셈의 계보를 살피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우리 황인종의, 즉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이 피부 색깔, 그 계통입니다. 그래 뭐 중국 사람, 이 아시아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황인종 아닙니까? 우리가 뭐 몽고족을 닮았다 하기도 해요. 그 몽고인들이나 다 이제 색깔이 뭐랄까 노리탱탱하다 하면은 이게 안 되고, 뭔가 흑색깔, 흑색깔과 제일 닮은 게 우리 황인종 아닙니까? 이 셈족이다 이게. 셈의 후손들이 이 우리 아시아권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 그 아시아권 터키, 또 중국 뭐 이런 쪽에 그런 색깔의 계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이름 자체가 검다. 그래 좀 노아가 이 함을 낳았을 때부터 생긴 게 좀 거무틱틱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함배에서 물론 나왔지만은 셈은 좀 이렇게 흑색깔, 우리 황인종. 그 다음에 함은 보이 생긴 게 막 거무틱틱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 야벳은 바로 백인 계열입니다. 백인. 즉 유럽 쪽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번창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함은 주로 이 아프리카 그 뜨거운 지역, 적도 근방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번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뭐 황인종, 흑인종, 뭐 이렇게 백인종으로 선명하게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뭐 노아의 그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색깔이 뭐 그렇게 조금 구분이 됐는데, 어쨌든 그들의 후손들이 뻗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뻗어가면서 그들이 산 지역에 그 지역의 기후나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그 피부 색깔이 더 진하게 되고 더 어떻게 강화가 되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 더운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맨날 그 땡볕 아래서 1년 내내 그 더위 속에서 살다 보니 점점 그 검은 색깔, 사람 피부에는 그런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 검은 것이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생긴 것이 거무스름한 게 이제 그래 새겨서 흑인이다 그렇게 말을 붙인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원래는 다 똑같이 한 배에서 났는데,
뭐 사는 지역과 또 그 환경의 영향을 사람들이 그래도 받다 보니 이제 추운 지방에 주로 살고 이 유럽 그쪽은 춥잖아요. 소련 뭐 이런 쪽에는 거의 그 사람들이 색깔이 좀 하얀 데 가깝습니다. 너무 하얗게 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맨날 분칠해 가지고는 돈만 들고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라도 좀 하얗게 되려고 하면 소련이나 구라파 유럽 노르웨이 이런 추운 지방에 가서 몇 대를 살다 보면 후손들이 좀 하얘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는 껌둥이다. 너는 항인종이다. 너는 이렇게 백인종이다.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노와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노와 홍수 전에의 기후와 환경의 조건이 이제 없어지고 그 후에는 사시사철 즉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는 이런 날씨 또는 어느 한쪽에는 1년 내내 그냥 폭염이 쏟아지는 그런 뜨거움 또 어느 지역은 1년 내내 얼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이게 급변하게 이렇게 그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홍수 전에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요. 따뜻한 어떤 그런 기온.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 사람 사는데 동물들이 사는데 산천 초목들이 사는 데는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룡 여러분 공룡도 그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 비대해지고 엄청나게 그런 거대한 짐승들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 홍수 이후에는 어디 공룡이 산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 그 홍수 이전에 살았던 공룡들의 그 어떤 흔적들 발자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의 하석 뼈들이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세계에 살았던 그런 아주 모든 생물들이 살기에 좋은 기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는 모든 기후 조건이나 모든 환경이 그때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사람의 살아가는 그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수명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노아는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3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과 또 그들의 자손들 손자 10대 손까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95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셈의 자손 중에 노아로부터 10대 손인 이 아브람 이 10대 손입니다. 10대가 내려올 때 여러분 아브람 나이 65세 때에 이 고조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길어봐야 이 지금 적어놓은 이 후손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약 30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셈은 600세를 살게 됩니다. 이 셈은 왜냐하면 홍수 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또 후손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60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셈의 그 아들들이 나오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이 엘람과 아수르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되는데 넷째 아들 룻이 되는데 성경은 이 엘람과 아수르는 아주 그 성경 역사 속에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무력적인 이런 침략적인 기질을 갖고 세상을 막 이렇게 침탈하고 하는 그런 족속으로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 왕국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 그 후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셈,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족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계보를 노아 다음에는 셈이 이어받습니다. 셈에서 어디로 뜁니까? 이 넷째 아들 아르박사시 그 셈의 그 경건의 계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계보를 이 넷째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영역이라고 나타납니다. 즉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이 아르박사시 이어받아 그의 아들 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룹, 나홀, 데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까지 이 10대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뭔가 착오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셈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까지 그 의의 계보,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이렇게 연결되어 내려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수명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는 950세를 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셈은 600세를 삽니다.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리고 그 셋째 아르박사스는 438세, 그 아들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여기까지는 그래도 4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수명이 되는데 이 벨렉 때에 오면은 벨렉은 놀랍게도 239세로 떨어지면 200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분기점이죠. 벨렉 이전까지는 그래도 400때까지 살아갔는데 이 벨렉을 기점으로 해서 239세, 루는 237세, 수룩은 230세로 내려오다가 200대로 내려오다가 이 나홀이 특별히 일찍 죽어요. 148세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100세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홀의 아들 데라는 또 205세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백세에 자식을 주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 이야기가 12장부터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래 이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하, 이 수명이 홍수 심판 전에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의 900세 때를 살았던 사람의 수명이 홍수가 끝나면서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수명이 짧아지는 이것도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100세만 살면은 아주 장수했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오늘날에도 보면은 70, 80입니다. 완전히 팍 떨어졌지요, 오늘날에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먹을거리가 많고 잘하는데도 평균 수명이 70, 80입니다. 성경도 그 후에 기록해 놨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피부 색깔, 사람의 모양도 변화가 일어나듯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도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는 것을 볼 때, 뭔가 홍수 심판 이전과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상황이 완전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세 아들로 통하여 자식을 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도 비한다면, 이 시대에도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지고 내려가는 것을 본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아무리 자연 보호를 하자 이래 해도 그냥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썩은 것을 아무나 던져버리고, 또 키우던 그 애완용 강아지들을 차에 싣고 그냥 실적 버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오염 물질이 됩니다. 사체들이. 그리고 강에다가 온갖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 왜 마지막이 되어 가는 시대다라고 하냐면은, 점점 인간도 타락되어 가고, 점점 제가 똑같아요. 이 시대에 죄를 짓는 거나.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더욱 다양하게요, 이 시대에서 짓지 않는 겸허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나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을, 우리가 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를 얼마나 오염을 시켜놨는지 이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열을 자꾸 낸다 그래요. 이게 오염이 되니까 부패하고 썩고 그러다 보니 땅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게 벌겋게 폭발 직전에 있는 거요. 여러분, 하산 폭발이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요, 하산 폭발 한 번씩 일어나면은 완전히 난리 나잖아요. 바닷물이 성질을 한 번씩 냅니다. 태풍은 한 번씩 불어오지만은요, 자꾸 사람들이 바다의 오염 물질을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성질 내면은 쓰나미가 됩니다. 쓰나미가 되면요, 그냥 육지를
동네를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이 또 눈들이 또 성질 내면은 눈사태를 일으켜버리고요. 이젠 또 비도 가만히 안 있어. 뭐 저건 이슬비 또는 뭐 이 가랑비, 이거는 참 운치도 있고 참 멋진데, 이게 막 소낙비에서 성질 내버리면은요 폭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성질을 부려버리면은, 태풍이 막 몰아닥쳐버리면은 아무리 뭐 집을 잘 지어놔도 막 히덕히덕 넘가버리는, 자꾸만 그런 시대가 자연들이 성질을 자꾸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가다 보니,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말세구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세를 예고하고 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살아왔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죄 짓지. 너 임마 뭐 죄 짓으니까 너 벌 받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알겠습니다 막 그거 벌 받고 그거 오는데, 요새 사람들은요 죄 짓지 걔도요 죽어도 안 짓다 그래요. 일단은 버티고 보자 이거라, 그냥 버티는 거요. 그래, 인간 말종 시대다. 자, 그런데 뭐 시간이 벌써 또 이래 많이 갔네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어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벨렉 때에, 요 벨렉 이름이 분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벨렉 때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들이 또 번성하면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면서 이 벨렉 때쯤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요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말. 좀 보십시오. 땅 위에 있으면 이것들이 탑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닿도록 쌓아보자 우리 한번.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바로 아무리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홍수를 일으킨다 해도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 응? 자, 이런 자기들 생각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탑을 쌓아보자 하는 요 생각,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자기 할아버지 때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절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할아버지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는 그 후손이다라고 여기니까, 그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홍수를 또 준다 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걸 이겨내자, 막아보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모아진 겁니다. 그 사람이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역정을 내십니까?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벨렉 시대 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도전하자 하는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작당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합니다. 아이고 이것들이요 모여 있으니까 작당을 하는구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야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도전하자. 뭐 신이 별 거냐? 우리 사람의 능력이 최고다. 최고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이 최고다. 최고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맞대놓고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나라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학의 힘이다 또는 우리 아이디어의 어떤 힘이다 해서 자꾸 여러분 높이 지려고 하는 거 보지요. 지금도요 경쟁적으로 몇백 메다 수백 메다의 높이를 가진 빌딩들이 마구마구 도시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내 건물을 가장 높게 지려고 하는 그것은 뭔 줄 압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욕심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발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응? 신이 있다면 말해봐. 신 같은 거는 없어. 내가 최고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역량, 사람들의 역량을 끄집어 당겨서 높게 짓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벨렉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 앞에 맞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최고다. 내 힘이 최고다. 내 아이디어가 최고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 자꾸만 자기의 어떤 그것을 높이 세우는 바벨탑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두렵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모든 자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도 이 시대 속에 바벨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모든 그것이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 그런 거는 다 바벨 혼잡케 하다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지. 그저 자랑하고 의시되고.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그 계보는 11장으로 이제 끝납니다.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이제는 그 구속, 이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거 구원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그 구속의 역사가 이 노아의 10대 손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12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환경적으로나 또 사람들의 그 악한 죄악상을 보거나 그리고 화려한 이 도시 그리고 바벨탑과 같이 끊임없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이 시대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어느 하나라도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 이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부터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마지막으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창세 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인류가 끼리끼리 모이기만 하면은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작당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그 아담이 죄를 짓는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며 다시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놀랍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은 이 땅의 심판주로 이제는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리는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은 오셨다는 말을 우리가 못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된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위하여 주신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심판주로 보낼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니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내 부모 형제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 복된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너도 예수 믿고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고집 부리고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들은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의 불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니 자나깨나 우리 먼저 불러주신 저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들로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족보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기꺼이 쓰임받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